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일본 연구의 고전이자 교과서로 불리는 국화와 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류 문화학자였던 루스 베네딕트가 1940년도에 쓴 일본에 대한 분석 내지는 연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심층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평화를 상징하는 국화와 무자비한 폭력과 힘에 의한 전쟁을 뜻하는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화와 칼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상반된, 모순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모순된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인자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호전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이 국화와 칼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봐야만 일본 사람들이 왜 그토록 유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느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일본 사람들만 추구했던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제국이 그러했고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대표적인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그 목적은 뭐냐? 힘에 의해 세계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든다는 팍스 로마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르짖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평화도 유지되고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도 힘이 있어야 평화가 평화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힘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칼을 의지하든 권력이라는 칼을 의지하든 지식이라는 칼을 의지하든 법이라는 칼을 의지하든 이러한 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가려고 합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칼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힘의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무기와 칼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이들의 등장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칼을 빼어들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려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력이 부득이하고 정당 방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마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잔이라는, 고난이라는, 십자가라는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쉽게 가슴에서 빼어드는 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무력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빼어드는 칼이 어떤 칼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칼입니다. 이들이 감히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다니 베드로는 의분에 아마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흥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들어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저들이 무력으로 공격할 조짐을 보고 베드로가 선수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만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한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런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 복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싶으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싶으면 그대로 갚아주려는 이런 보복 심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꺼내드는 칼이 복수의 칼입니다. 분노의 칼입니다. 이 분노의 칼을 빼들지 말고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왜 칼집에 꽂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누구나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칼도 한번 빼어들면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그 칼은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게 됩니다. 한번 휘둘려진 칼은 좀채로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늘 귀가 잘린 말고도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의 칼에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얼마 전에는 피난 가기 위해 역전에 몰려있던 군중들을 향해서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그 현장에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런 사상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도망치면서 분함을 참지 못해 주민들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총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런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분노의 칼은 칼집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노가 사람을 살리는 분노가 아니거든요. 그 분노의 칼은 언제까지나 칼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 분노가 해결될 때까지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가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의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고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무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이름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다른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고라는 사람은 귀가 잘렸을 뿐,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억날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종이라도 이름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더라도 하찮게 생각되는 이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종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들어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분명 그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 때문에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사람들을 적으로 알고 그 적들을 다 죽이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편이 분명했습니다. 예수와 제자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사하는 무력은, 폭력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자 누구나 칼로 망한다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분노의 칼을 빼들었다가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말고는 주인이 시켜서 온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가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무기를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같이 가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분노의 칼을 빼들고 정화 복수심에
불타 행동하게 될 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쉽게 빼드는 또 하나의 칼은 오만의 칼입니다. 사람들은 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칼은 보이는 힘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칼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을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칼이 강하고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칼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칼을 의지하면서 그 칼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푸틴의 오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오만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인권 이사국에서 축출을 당하고 전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그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삼류 국가로 전락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의 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만의 칼을 빼드는 순간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을 도로 꼽아야 합니다. 이 칼이 칼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잠금 장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칼은 편견의 칼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는 무력 행동을 자행합니다. 그는 이 행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보셨지요? 저 혼자서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주님만은 제가 다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지금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칭찬 들어 마땅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 예수님 편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다.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다분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내게 주시는 잔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거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이 잔 말고 다른 잔 주세요. 고난의 잔은 싫습니다. 십자가의 잔은 더더욱이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좀 영광스러운 잔, 달콤한 잔, 마시면 더 힘이 나는 그런 잔을 주실 것이지. 왜 이런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어야지.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면 이건 앞뒤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에 의한 승리 대신에 잔에 의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힘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힘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에 빠지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위에 있는 힘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힘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가 항상 잘못되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은 뭐냐? 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왜 밑에서 섬기기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좀 칼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좀 호령하며 살 수 있지 않겠나? 중세시대는 세상의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칼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는 이런 권력화되는 그런 조직이 형성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강하게 되는가? 성도의 삶은 언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군림의 칼이 아니라 군림의 칼을 내려놓고 섬김의 잔을 마시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보복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증오가, 보복이 가장 강한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보복보다, 원한보다 더 강한 힘은 용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용서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도 바로 이 용서의 잔을 주님이 자발적으로 마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은 살리는 것입니다. 칼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지고 독해지고 잔인해지는지 아십니까? 칼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칼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면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